요사이 이제 방송국들에서 유행하는 경연대회를 보면요, 수많은 지원자들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K-팝 경연대회나 트로트 경연대회나 댄스 경연대회나 밴드 경연대회나 할 것 없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연대회는요, 코로나 이전에 수만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심사 기간이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성민교회는 한없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내가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즉 아브라함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스스로의 힘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아브라함의 큰 민족도 되고 복의 근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인생과 사역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예화로 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이 것들 실제로 기도하는 자들이 얻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300파운드를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부흥집회를 다니면서 얻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희락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영어로 행복이라고 그래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헛된 재산조차 가져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선교라는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 위해서 헛되이 쌓은 재산이라도 동원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런 것들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는 이 운동을 펼치려고 많이 함께 협력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작은 자와 약한 자를 큰 자와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마른 뼈가 서로 붙고 근육이 살아나고 살이 차오르고 생기가 흘러서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신인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어나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세계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께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면 이 시간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우리 성민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됩니다. 이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할 자격이 되려면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먼저 모범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먼저 모범을 보이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내용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난 두 번의 설교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다섯 번째, 오늘 시간 관계에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며 독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든지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그런 일꾼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조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대하는 자들이 주님의 참된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여러 곳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일까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명확히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이 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31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공회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독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채찍질하면서 믿음을 부인하게 강요했습니다. 또 로마의 총독들과 로마의 분봉왕들과 황제들이요, 기독교인들을 끌어다가 온갖 고문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도록 박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믿음을 부인하도록 압력을 가는 이런 박해들이 때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가족들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가족을 죽이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과거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 세계에 이 말 대환란의 날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요새도 보면요, 이 이슬람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이나 많은 불교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타종교 지역이나 공산주의 지역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슬람교에서는 이 명예살인이 허용돼 있어서 가족들이 죽여요.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의 신고로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친척들에게 몰매를 맞고 가정에서 쫓겨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심지어 이런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마치 기독교인이 아닌 척한다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요, 성령님을 회방하면서 부인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하는 죄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 것을 방해하는 죄는 정말로 큰 죄다. 절대로 그런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지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그분을 부인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는요, 이런 죄는 우리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육신의 부모님조차에게도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와도,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위협해와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의 정확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도록 압박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람들 대할 때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12 제자들을 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뱀같이 지혜로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도록 압박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지혜롭게 사람들 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턱대고 세상 사람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니 거만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고기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위해서 매우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에 장성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행동 못할 수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 정죄하고 죽이는데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참된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해야 되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요, 아그리빠 왕과 그 당시 분봉왕이었잖아요.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결박당해서 끌려가 신문을 당할 때에도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잡아온 사람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즉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을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은요, 우리 신앙을 부인하도록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은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도록 어떤 세력의 핍박을 가해와도,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이 핍박을 가해와도 믿음을 지키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부모를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진리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순종할 때도 진리 되시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진리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게 핍박한다고, 그들이 핍박하는 자라고 세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뇌 가운데 잘못된 진리인 이만희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이유는 이만희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된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참된 진리시라라는 겁니다. 이만희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이단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된 인물을 진리인 것처럼 따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요, 영원한 형벌받는 죄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만희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누구냐면요, 참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 진리를 얘기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거짓 선지자들 함께 그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교리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인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냐 라고 말씀하신 것.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해석했는데 요새 번역이 바른 번역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알라의 하나님이나 이만이나 문성명 같은 진리가 아닌 것을 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신앙을 지키려고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의 만류를 뿌리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다가 안 되면 그 전략을 바꾸어서 유화책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느냐 잘 보면 마귀의 특성을 알아요. 이 마귀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핍박을 가해서는 절대로 넘어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화책을 써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해요. 세상 모든 것, 이 영광의 모든 것 줄 테니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좋은 거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마귀 유혹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마귀가 이런 유화책을 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의 과거 개인적인 경험도 돌이켜보면요, 이 군에서 이 군생활 할 때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에서 상급자들이 엄청나게 얼차려를 줘요. 장교라고 들어왔더니 상급 장교들이 엄청나게 얼차려를 하는 거예요. 허벅지가 시커멓게 멍들일 정도로 이 철대가 있어요. 포병에서는. 그걸로 빠따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저는 주여 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마귀가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상급자들이 이제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요, 죄악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마귀의 유화책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도 왜 무너지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제시대나 이 북한처럼 지금 핍박을 안 줘요. 사람들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분명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회의를 했어요. 전략 회의를 해서 핍박을 가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니까 핍박은 안 된다. 저들의 영혼이 잠들게 하고 좋은 곳으로 유혹해라. 즐거운 곳으로 유혹해라. 쾌라고 유혹해라. 라고 새로운 유화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술 문화도 괜찮다. 성경에서도 유대인들도 아니 술 마시지 않았냐? 술 우리가 마셔도 된다. 이 문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 술 때문에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졌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지금 직장들에서도 술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력에 의해서요. 이거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 교회에서 이제는 초대교회도 안 그랬는데 예수님 외에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이라고 이 다종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동성애자들도 그것이 죄라는 것, 그들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등 수많은 유화책으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마귀의 유화책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 안 할 테니 자신과 타협하자라는 마귀의 유혹이 세상과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떠서 주위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는요, 이런 영적 유혹에서 깨어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이 되자는 한 가지 주제만 우리가 나눴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도록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어떠한 세력들도, 어떠한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그들을 대해서요,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승리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참된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가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유혹해서
거짓된 진리로 유혹하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마귀의 유화책을 주의하면서 이런 유화책이 누구한테 우리 주변에서 오는지 늘 영적으로 깨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참 쉽게 넘어가는 게 뭐냐 하면 목회 열심히 하다가 어떤 목사님 얘기 이번에 들었는데 정치한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헛되게 허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화책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대로 걸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영광도 뿌리치신 거예요. 고난의 길 걸어가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충성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